1절, 2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무소불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바가 없으시다 이런 말이죠. 전능하시다 이 말인 거고요. 여기 보면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요절이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무슨 내용하고 직결되죠? 저기도 여기 일단 볼게요. 요건 글자가 좀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뜻대로 하시는 권능, 그 전능성의 권능 가운데 뜻대로 하시는 권능, 지금 저희들이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셋이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빌닷. 그 세 친구가 두 차례 와서 6명 지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2명이 오죠. 나중에 이제 그 소발은 안 오고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이 왔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엘리후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으로 가서 보면 하나로 보면 뜻대로 하신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도 보면 계획한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겠죠. 아까 요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봐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추측과 그 현상을 가지고 그게 원인이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거죠. 몸은 망가뜨리는 거고, 몸은 사단에게 맡겨놓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는 죽이고, 부인도 사단에게 맡겨버리고, 또 친구들도 사단에게 맡겨버리고, 친구들의 입술은 사단에게 맡겨서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진짜 강력하죠. 강력한 여호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가 남는 것이고 또 공부 방향인데,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작했다면 앞으로 만약에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읽으실 때, 자, 여호와의 언약 섭리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든 땅 언약 성취 섭리든 통치 언약 성취 섭리든 모든 사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전능성 가운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 뜻대로 하는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범죄했다, 모세가 범죄했다, 뭐 바로가 범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궁극적인 최초의 시작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있다. 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다. 가만 보니까 십자가도 조금 적네요, 그죠? 이 탁월한 기술로 요것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살펴봤던 게 이제 여기를 참조할게요. 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써야지.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자, 여기 보시면 욥의 답변이 나와요. 이게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조금 되면 31장까지인데, 31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입술에다가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떤 것이고, 욥이 어떤 인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냈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8장이니까요. 28장이니까 28장 내용의 지혜론을 진술하고, 그 다음에 과거 진술은 왜 하냐면 친구들이 자꾸 너 그 범죄했다고 모함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가장 잘하는 친구인데도요, 하나님이 그냥 사단에다 맡겨버리면 가장 잘하는데도 그 가장 잘하는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놔요. 자, 보자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뭐와 연관이 되느냐? 그게 뜻대로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들을 사단에게 맡겨서 그렇게 욥을 더 고난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은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는 뭐예요? 고난은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이 문제 삼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해온 것이라고 했다면 내가 준 고난을 가지고 너 왜 날 보고 나오라 그러느냐. 친구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가 섞여 들어가느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투정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아주 민감한 신앙의 어떤 그 감을 딱 잡아내는 거죠. 아,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굴 의지하는 건 아니구나. 이 신앙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죠. 악인들은 더 강하게 악인들도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 같은 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 저주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도 고난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더 악해지는 거죠. 이 면들이 욥에게도 해당이 돼요. 왜? 나중에 38장 뒤에 나가면 40장에 가서 이렇게 욥이 뭐하는 하나님 앞에 수례하고 진술하고 하나님 도저히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38장부터 욥을 위로하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폭풍 같은 질문을 수십 개를 쏟아내요. 가서 안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아닌 거죠. 뭘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도 뭐도 넘어서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매정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전능성을 깨닫게 되는 도구구나. 근데 이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진짜.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지금은 나갔지만은 예를 들면 이 저자에 대해서 비난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비난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없는 사실도 막 하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동조해 주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빠져 버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 버리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끝나게 돼요. 그럼 배우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 전능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모질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기 오면 고난을 또 진술하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죠. 순결을 성적인 거, 생활 면에서 가정적, 그 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거, 신앙, 인간적인 양심, 진술, 소득,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기의 일상 낱낱이 눈 뜨면서부터 뭐 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흠결이라고는 없는 자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러니까 31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가요? 1장 2절에 나오는 순결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내용을 풀어놓은 거죠. 어느 정도로 악에서 떠났느냐? 31장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 내용이 42장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2장 내용 전체를 보려면 한두 번 읽어서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남정교회의 강의까지 욥기로 보면 저 욥기 한 10번 정도, 한 7, 8번 정도 강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뭔가 갈증이 아직 계속 있어요. 부분 필요한 건 생각이 나는데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이게 안 보면 또 약화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난 욥기 공부했다 이런 어떤 또 자기 위로는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28장 어제 했었으니까요. 28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의 이 지혜에 대해서 욥의 지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대로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욥의 설명을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광맥을 찾으면 그 광맥을 추적해 들어가서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는지 사람들 찾아낸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인데, 그러니까 그게 과학인 거죠. 어디에 좋은 물이 있고 토양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관련된 집사님 일하시지만 어디에 원전에 그게 있는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파낸단 말이죠. 그걸 인간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누구의 무엇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뭐 할 수 없다? 추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자꾸 그걸 내가 만들어내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말끝마다 하나님 한다고 하는데, 욥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다.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 찾듯이 그렇게 금을 찾아가는,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앞부분들은 읽어보시고요. 28장 12절 보겠습니다.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 값을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왜 저자가 그렇게 이 강론집 2014년에 하고 그러죠? 이거 얼마에 팔려는가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돈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왜? 뭐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권당 25,000원 곱하기 20 한다고 60만 원이잖아요. 그게 성경신학의 값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큰 어떤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 철학, 신학 공부 85년부터 공부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 되어가죠. 이거 뭐 한 40년 지나가나요? 80, 95, 2005, 2015, 2020, 한 35년 되어가는데 학교 제도권에가 낸 돈이 한 4억 정도 돼요. 한 3억 5천 4억 되겠더라고요. 생활비 뭐 이런 것까지 4억 되는데, 그렇게 고비용을 솔직히 지불했는데 성경 강론, 글쎄요, 테이프 그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에서 그때 휴학계 내고 집에서 저기 군생활할 때 뭐 그 박스 산 거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제만 들은 게 아니라 제 가족도 듣고 했는데, 그 비용에 비하면 뭐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좀 진짜 뭐 신앙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선배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답이 나오죠. 뭐로 환산할 수 없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왜 가끔 그런 비유 들잖아요. 다이아몬드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면 주지, 이걸 얼마의 값을 매겨서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성경 계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가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도 뭐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이 전초기지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남정교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보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계셔서 계속해서 이 좋은 여건과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많거든요. 욥기서를 하루보다 1시간 보다가는 2시간, 2시간 보다가는 하루, 이렇게 준비해 와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드는 거죠. 다른 일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명철 어디서 찾지 못하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로 매길 수 없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 말은 욥이 아무리 지혜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신학을 가지고 세속주의로 가서 내 좋은 대로 써먹었다? 그건 놔둬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과 교회가, 성도가,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점점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출처가 여호와께 있고 값을 누가 매기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가 매기시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가 부족하고 뭐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죠. 야, 니 취직했다며. 그래, 연봉 얼마야?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사람 평가를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니에요. 일급 얼마, 주급 얼마,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이게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듣는 누군가를 평가한다? 그건 놔둬도 돼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성경신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떨리는 일인 거죠.
끌리는 일입니다. 자, 볼까요? 18절.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어떤 보석으로도, 이 부자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겠어요. 마치 솔로몬을 연상시키면 되겠죠. 뭐가 너무 흔해서 뭐처럼 돌처럼 여겼다고요?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은 아예 돌처럼 취급받고, 금을 가지고, 금이 예루살렘에 모여뒀던 성전 지을 때 보면요, 금이 100톤입니다. 100톤. 금이 100톤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뭘 능가할 수는 없어요.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열왕기 역대기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나왔던 것을 지금 여기 지혜론에 가서 살펴보면 한 구절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지혜와 명철의 근원과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딱 모아져요. 솔로몬의 화려함도 들풀꽃에 비하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들풀을 주관하는, 들풀과 그 들꽃을 주관하는 메시아인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솔로몬의 화려함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걸 통치하는 누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쵸?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교회고 부부교회예요. 이걸 몰랐어요. 이제까지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마지막 올인한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죽는다? 가정을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지상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원천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을 지킬 때 친구가 안 지키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 가족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판을 짜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편안함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안일함이나 어떤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교회 평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지혜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우리 집사님 여기 또 오셨지만은 제가 어제 그쪽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쪽 교회 분들 잘 계시냐고 하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신문이 들어갔는데 신문은 이렇게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지 않고 신문들 보신다고. 지금도 그러시는가요?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간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저쪽도 우리 편인 거야?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간사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로 보면 주사님한테 안 물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8장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23절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닫게 하시며 있는 곳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어제 YTN 기상뉴스는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다도해 조건과 온도가 24, 25도를 유지하는 기상기온 때문에 26도가 되어서 생겨야 되는 태풍을 저지했다. 어제 YTN 저녁뉴스에 저녁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왜 고모만큼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중을 운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나중에 누가 다 하느냐? 나중에 36장에 가면요, 여기 좀 더 올려보시면 나중에 엘리후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해요. 진짜 한두 마디만 빼고 나면 욥의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말 나도 할 수 있다, 욥. 너만큼 내가 지혜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잘난 걸로 너 과실을 숨기지 말고, 자꾸 잘난 척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 풀어줄 것이다.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안 풀렸을 때 우리보다가 지식이나 우리보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당을 부르고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게 상황에 몰렸을 때는 뭐예요? 어떤 처방을 제시하면, 암이었을 때 그 처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선생님이 막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업무를 했을 뿐인데, 자기 지식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뭐냐 하면, 그렇지,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렇게 나한테 공감해주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께 시키는 이유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없을 때 거기에서 거짓 진리로 팔려가지 않도록, 영혼을 팔려가지 않도록 방비해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좀 더 읽어볼게요. 물을 대여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십니다. 쫙 하고 벼락이 치잖아요.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재밌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요. 야,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고 오고 바다가 왜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우레가 왜 쳐서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여기 보면 지금 누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욥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이걸 나중에 다시 물어요. 왜 물을까요? 제 같으면 하나님, 제가 아까 친구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이제 38장부터 가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동물들까지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 아까 참 말 잘하더라. 말 잘하고 바람의 길도 우레도 그 전부 파도 몰려오고 하는 거, 그거 다 내가 한다고 말은 잘하더니 왜 그렇게 성질내냐?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뭘 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따져보십시다. 몸에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았고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견딘다고 수고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38장 가면 너 왜 나처럼 되려고 하냐? 네가 한번 다 그러면 쓸어보지. 그러니까 욥이 견디는 상황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욥의 이른바 죄성을 하나님께서 폭로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무슨 성?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욥기 내용은 처음부터 쭉 연결이 되면서 이 다음에 바로 이 내용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는구나. 이 연결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내 만들어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전능자라는 말은 나한테 출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걸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할까요? 더 듣기 싫어하는 거죠. 또 변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변명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악에 듣지 못할 대적자들이 더 악해지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전능하심을 정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과거를 진술하는데 보면은요. 자, 다는 할 수가 없고, 자, 5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강장하던 날 같이, 자기가 튼튼하던 날,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이, 이런 뜻이죠.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누가?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에 둘러 있었다.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좋은 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고 좋았던 상황이냐 하면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어요. 왜요? 방탄소년단이 순천에 뜨면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보니까 BTS라는 그룹이 대중 공연이 수백 년 동안 엄금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을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 히잡을 쓰고 있는 그 나라에.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왜 소녀들이 어떻게 하죠? 어머 하면서 왜 얼굴을 가리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인기를 누가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욥이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솔로몬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완벽한 왕이었어요. 진짜. 볼까요? 소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있다가도 욥이 오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죠.
노인들은 일어나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막 명령하다가도 누가 떴어요? 욥이 뜨면 전부 다 입 다 닫아요. 욥의 말을 들으려고.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고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얼마나 출중했나 보세요. 막 떠들고 뭐고 뭐 하다가도 장난치는 애들마저도 누굴 보고? 욥을 보고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방인이거든요. 좀 연관을 시키면요.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사메심의 내용에 가면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메시는 메시아를 누굴 소개하죠? 이사야로부터 200년 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왕 누구?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에 오면 벌써 뭐가 이렇게 열려버려요?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자손의 범위와 자손이 가지고 통치 언약에서 왕이 어떤 자여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는지를 이미 욥기에 가면 욥의 이 진술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도 반짝, 솔로몬도 반짝했죠. 그런데 이사야에 가면 내가 보낼 그가 오면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그 입술을 뭐 한다 그러죠? 입술을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보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옆에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이 지나가요. 뭐라고 할까요? 야, 당신이 우리 요즘 다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 자살했던 어떤 대통령이 물러날 무렵에 그 애들도 앉아가지고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대통령 때문이라고 욕을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도 아닌데. 가게 잘 안 돼요. 누구 욕하죠, 당장? 이 정부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욥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가게를 운영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욥이 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혼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가게가 망했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뭘 빌었대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된 내가 딱한데도 욥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가는 거지. 당신 때문에 망했다. 일상적으로 하던 저주와 어떤 그 불행도 누구 보면 다 끝나요? 욥 보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욥도 그림자인데 진리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라고 본다면 그것이 확증된다고 하면 그보다가 덜 하겠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으로 완성된, 확증된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욥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가 욥의 개인이 아니라 욥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값으로 매긴다, 못 매긴다? 못 매긴다. 그러면 내용이 연결이 돼요. 망하던 사람도 욥을 보고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혜는 값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니까. 내 상황이 좋다고 좋은 지혜고 내 상황이 나쁘다고 나쁜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좋든 나쁘든 망하게 된 자든 흥하게 된 자든 욥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지혜를 보고 뭐 했다는 거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진짜 오랫동안 이걸 떨쳐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하죠. 사실. 놀라운 얘기 많이 나오죠. 14절 또 볼까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도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무슨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뭐 했다? 100% 인정을 했다는 거죠.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심판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줬다는 거죠. 22절을 볼게요.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 이슬 같았다. 그냥 욥이 뜨면 모든
나라 그냥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른바 뭐가 오는 거죠? 예루샬렘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솔로몬의 이름이기도 하죠. 샬롬, 평안. 평안. 누구를 통하여? 욥을 통하여. 그런 욥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겨요? 사단에게. 뭘 하시려고? 전능성 드러내려고. 전능성 드러내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게 해주시려고. 23절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 욥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권사님. 맞죠? 말씀 하루 안 보면 못 자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아닌가요? 왜 반응들을 안 하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성경만 남겨놓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살짝 한 번만 웃어줘도 돼요. 욥이 눈 맞추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살짝 미소만 지어줘도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에 앉았었나니 여기 보세요.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왕이에요, 왕. 그러면 자, 요 한마디 속에 뭐와 연관이 됩니까? 다윗 왕국 존속, 다윗 왕국 회복과 관련해서 욥이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적 이 섭리를 해오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29장에 가서 28장에서부터 지혜를 얘기를 하고 29장에 가서 조선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의 지혜로 이루셨는데 거기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패망시키면서 누구 이름을 보관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신다. 그러면 욥이 패망된 가운데서도 지혜를 거론하는 내용은 뭘까요? 비록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의 모든 기명까지 다 빼앗아 갔지만 그 바벨론이 붙잡혀간 곳에 다니엘과 같은 자를 세워서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 살아계신다. 여호와의 전능성이다 이것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전능성을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도 계셔야 그 전능성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빼앗겨서 보물이 성전의 기명들이 느부갓네살의 성전 옆에 저렇게 창고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는 방법이다? 보관하시는 방법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가 이 진짜 상대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한테 드러났다는 거죠.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도다. 자, 30장 1절에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했는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나를 뭐한다? 멸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신 거죠? 왕같이 높여놨다가 뭐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말 잘하고 잘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막 뭐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남은 살갗죽과 뼈에서 쥐어짜서 뭐라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들에게 막 포효같이 막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아까 참 잘하더라.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다 잠재워 보지? 잠재울 수 있었더냐?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보자.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모든 천지 만물 주관 누가 하냐? 이걸 왜 또 물으시냐고요. 그 욥 아까 얘기했지만 저 다 아는데요. 욥으로서 그 말을 못 하죠. 그걸 다 알았다면 뭐 하지도 말았어야 돼요. 화도 내지 말고 분도 내지 말았어야죠. 그럼 우리는 반감이 생겨요. 그걸 누가 하냐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구조는 선명하고 진리의 어떤 이 구성은 성경신학이 완벽한데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 이거 깨달아지면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지
내 지혜가 많아서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깨닫는 건 아니다. 참 놀랍죠?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나를 조롱하고 한다는 것. 나중에 그리스도가 받으실 조롱이죠. 분명한 거죠.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더라. 11절 볼까요? 보세요. 자,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은 지키시죠. 마음은 분노하게 하고 나중에 그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교육의 도구로 쓰잖아요. 30장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뭐하게 하시고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개만도 못한 자의 조롱을 듣는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이 말을 전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면서 전능성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저자 강의를 요즘 들으셨지만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가르치면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남들을 막 비판해요. 그게 이 맥락으로 보면 뭐예요? 전능성을 전하면서도 그 전능성이 나한테 믿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감정 안 심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게 신문도 기고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잖아요. 쓸 때 보면 쓸 때 딱 표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이게 딱 타켓을 놓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죽이려고. 언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언론을 하이에나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무서운 사자 같은 것도 그냥 물어뜯으면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그 언론을 하이에나다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쓰다 보면은요, 뭔 일이 동기가 되어서 한국교회나 특히 이제 우리 말씀운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이런 게 들으면 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첫부터 벌써 악감정이 실려 있죠. 어떻게 이걸 더 확실하게 비난을 하지? 그걸 하나님께서 제가 욥에 비할 뿐 아니지만 그런 욥의 명확한 지혜와 감정에서 전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캐치를 하고 38장에서부터 전능성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편안해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능성 교육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가세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단 말이죠. 16절 볼까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못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케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코앞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능성에 대해서 아까 지혜를 진술한 것과는 다른 맥락이죠. 누구에 대한 서러움이 드러나요? 예,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거지, 자기 애처로움을 하나는 건지. 우리 할머니들에게 왜 그 화병이라는 게 우리는 그 의료보험에 등록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인데 우리는 화병에 대한 의료보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나라죠. 그게 관리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 어떤 그 화병이라는 것, 어떤 질병이라는 게. 근데 그 화 속에 인내와 모질게 견뎌낸 어떤 참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누구에 대한 대적이 있는 거죠? 숨겨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 본능을 숨겨놓는 거죠. 참 이 인간이 별 수 없는 게 이렇게 전능성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제가 집에 갔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왜 이 집이 이래? 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냥 하죠. 그 말을 제가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2번 하면 열납니다. 하지 마, 나도 알아.
안다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뭐하게?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뭐하고?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뭐하시며?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나를 뭐했다? 소멸케 하신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걸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을 친구들이 드러낼까요? 못 드러낼까요? 못 드러내죠. 저 자식 저것도 누구 핑계 댄다. 누구 뭐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요 하나님 하게 한다는 말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전할 때는 좋지요. 내 주장 펼 때는 2번만 들어보세요. 나도 알아. 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고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진리면 계속 들어야죠. 계속 더해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가 무슨 찬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교정해요. 그래? 날 보고 나오라고 했어? 그래 알았다. 네가 잠재워 봐라. 네가 잠재우면 너 하나님 시켜줄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몰아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화냈을 때 내가 누구처럼 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되는? 전능자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살려놔요. 또 말씀 보고 싶은 마음 또 회복해요. 또 듣게 해요.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니이다. 그래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나 안다며. 근데 아는데 화는 왜 내?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전능자 아는 거 아니잖아. 자, 30절. 욥이 잘못했는데 이 말 못하죠.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 자, 26절. 30절. 30장 30절. 내가 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렇게 화를 내니 안 타겠어요? 남아있는 게 뼈인데.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끌어모아서 뭘 나타내니까 분노를 끌어내니까 여러분 몸이 타지 않겠어요? 탄 증거가 뭐죠? 속에 내장이 탄 증거가 뭡니까? 그게 염증 아닙니까? 염증. 고루고루 평균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뭔가 딱 맺혔을 때 거기서 평균 기온 이상으로 터져버리면 그게 거기서 염증이 되고 화가 되는 거죠.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어떤 순결함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는 뭘 얘기했었죠? 얼마나 외부로 봤을 때 완벽한 자였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날 보고 자꾸 내면에 숨긴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한번 들어봐라. 자, 첫 번째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지나가는 여자 욥도 쳐다보더라라는 말 내가 들은 적 있냐 없냐.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속임수를 베풀려고 내가 간 적이 있느냐 내 발걸음이. 쭉 얘기를 하죠.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인 적이 있었느냐. 9절 볼까요? 31장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에게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내 부인을 내가 누구죠? 레위 사사기에 보면 왜 레위 집하고 첩을 내주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욕보여도 된다. 15절 볼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재판을 내가 부당하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죠. 재판을 왜 부당하게 못하느냐. 내가 비록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한 거지. 그 사람에게 비록 판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무시한 적은 없다. 그리고 너네들이 다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느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는가. 17절 보세요. 고아야를 내가 무시를 했냐. 18절 끝에 보면 과부를 내가 무시를 했냐. 모태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얼마나 완벽하냐면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통치자 가운데 욥만한 통치자가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 다윗 얘기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욥만한 자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누가 관리해야만 이 전능자의 입술과 모든 행동을 주관하실 수 있죠? 순서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럼 무슨 언약이 맞아요? 장차 올 메시아가 아니면 여호와를 온전히 전능자로 섬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내가 누구 반드시 보낸다? 욥에게 고난을 쏟은 것은 누구 보낼 것에 대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어디에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서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던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누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죠. 메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오실 준비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창세전에 정해놓았던 메시아의 이미지를 누굴 통해서? 이방 왕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 내용이.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드러났네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누구의 전능성이? 여호와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뭐 하게 해요? 무지하고 무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게 전능성 깨닫는 현장이죠. 그리고 신앙의 순결함도 얘기를 하죠. 31장 28절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한 것이다? 배반한 것이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나는 것을 인하여 기운을 내품었던 거. 심성도 진짜 완벽하죠. 자기를 모함하는 자가 길에 걸어가다가 그냥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절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했다.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고 혼자 앉아가지고 뭐예요? 고기를 혼자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33절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백성들 앞에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런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네들 내 말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섭섭한 게 묻어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뭐 하세요? 교정해 주시는 거죠.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능력을 인간적으로 완벽한 욥을 통해서 뭐 하게 하고 사단에게 맡겨서 어떤 인간이라도 육의 몸을 입고는 뭐 할 수 없다.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보낼 메시아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한 번도 내 전능성을 뭐 한 적이 없다. 거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욥기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잘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뭐 채찍 만들어서 또 업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요.
또 저기 바리새인들한테 막 그 뭐예요? 너희들 속에는 막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정죄도 하고요. 이런 말을 한다 해도 그가 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워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정죄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욥기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또 그 내용도 바탕이 되어야 이게 이제 소개가 가능하거든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뭐 제가 별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제도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나와서 어쨌든 진리를 잘 외적으로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도권이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게 하시려면요, 인간적으로 봐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왔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가서 전체 내용, 또 우리 곧 넘어갑니다마는 시가서 150편이 만만합니까? 시편이. 그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놓고 어디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신약 전체를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런 교육을 교회 학교에서 여기서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 대학교에서 성인이 돼서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적어도 18년, 20년 동안 주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 내용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가정교회가 아니면 이것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요즘 부모들이 바쁘니까 하루는 우리 애들 당신이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고. 근데 이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한 쉬운 일이냐 말이죠. 쉬운 일이냐 말이죠. 서로 남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엿보는 걸 이렇게 서로 주고 오고 받고 하는 것도, 주고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세상이고, 철저하게 개인 보호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모인다. 사실 서울에 있는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주말 별장으로 숙소에 있고 연구원들이 늘 대기하니까 이번에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들이 주일까지 한 10시간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거든요. 형제가 왔고, 한 사람이 청년이 왔고 또 형제 데려오고 아버지가 오고 어머니가 오고, 지금은 다른 장로님이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인가? 매주마다 본인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친구들이 듣고 있으면 화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어떤 말에? 누가 다 하신다는 말에? 하나님 하신다는 말에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어제 그 빌다시 그랬죠. 이 나쁜 놈이 뭐보다 못하다고? 네가 싼 똥에 처박혀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독사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그냥 확 죽여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제. 거기서 더 나갔어요. 길기도 길어요. 26, 27, 28, 29, 30, 31장까지. 생활도 보면 완벽해요.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의로워요. 그러니까 지식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마음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너네들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날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 새카맣게 후배 이놈이 엘리후입니다. 이 자식이 나타나서 이제 건방지게 어른들 앞에서 그냥 망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면 누가 했던 말과 똑같다고요? 욥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엘리후 내용을 32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가지고 본문으로 강론해도요, 복음으로 전달이 될 정도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캐내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욥보다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육의 몸에서는 죄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복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와서, 우리나라 끝까지 와서 부산이나 순천이나 와서 그걸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들이라도
그 시간에 같이 말씀 듣고 식사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주신다. 이거는 이 시대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세상 어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아직도 한 400만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사람이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 나오지? 그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37장에 28장에 지혜론이 나오고 왜 욥이 순결함을 얘기하고 의도까지 깨끗하다는 말이 그 자리에 그렇게 나와야만 되지?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 있냐 말이죠. 네. 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 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느냐. 이거는 자, 유사한 거짓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은 우리 차 한잔 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짚으면서 기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일단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딱 보세요. 욥은 아까 누구 주어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힘들다고는 하지만 힘드는 것도 누가 힘들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다고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주어를 놓지 않았죠. 자, 32장 1절에 보면 엘리후의 경우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 그 말을 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이 친구들과 엘리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욥이 스스로 말하는 거다. 욥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지.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고 있는 바죠. 사단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았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걸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 하나님을 만드는 데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지금 욥으로 하여금 막아내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요.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무턱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지혜로운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 얘기는 뭐 별스러운가. 죄송합니다. 이 자식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아주 유사한 버전이 등장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엘리후 말이에요. 이게 그 욥의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지금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지금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사하지만 거짓 그런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뜻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누구 이름도 써요? 전능자도 쓰잖아요. 이 전능자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욥기 전체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전능자, 욥도 전능자, 엘리후도 전능자, 하나님도 자신이 전능자라고 하는데 누가 소개하는 전능자가 정확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전능자가 그 여호와 계시인 거죠. 자,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친구들 셋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뭔 말을 해요? 야, 너 그 고약한 건 누가 나타나서 고쳐야 된다? 욥의 친구들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변명하는 거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 자기들도 하나님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느냐?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아직 안 나타나도 된다는 거죠.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냐는 거죠. 진짜 고약한 놈이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짜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냐 부당하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기 때문에, 또 메시아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라 이러면 예수님은 거짓 뭐가 되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니까. 구원하지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세금을 내라?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유대인한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편을 들려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으로 로마에다가 뭘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면 로마는 반란 일으키는 자보다가 세금을 반대하는 자를 더 빨리 죽입니다. 왜? 반란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하는 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죠. 로마 군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로마 제국 같은 경우. 그러면 유대인의 편에 서게 되면 누구 손에 죽게 됩니까? 로마 손에 죽게 돼요. 그러면 진퇴양난인 거죠.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해도 죽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으로 샥 빠져나가시죠. 동전을 가져와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아무도 다시 묻는 자가 없었더라.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표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한마디도 못하게 뭐 하겠는 거죠? 그 말에 올무를 만들려고. 여러분, 세상과 거짓 종교에 명쾌하게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성경신학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확인하둘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엘리후 말입니다. 33장 3절로 가겠습니다. 33장 3절 3388 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3388에 33장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제가 욕 같으면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 내 말 따라하지 마 이랬을 것 같은데 욥은 그럴 기운도 없어요. 이제는 뭐 죽는 것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대항할 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5절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이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리지 못한다. 누가 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도 그 욥을 누른다면 친구들을 욥이 반박한 것도 누가 누른 거예요? 다시요. 엘리후가 너나 나나 별반이 아닌데 내가 너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욥이 친구들을 이겼잖아요. 그럼 욥이 친구들을 내리누른 것도 자기 말대로라면 누가 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친구들을 누리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은 하지 않는 거죠. 헛똑똑인 거예요, 이게. 헛똑똑이. 그리고 사람보다 크다고 하죠. 12절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함이냐. 왜냐하면 욥이 누구 만나고 싶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네 말만 네 그런 청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이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되죠. 근데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왜 너만 해당되냐?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나 나의 어떤 그런 완벽한 삶을 주관한 분도 나도 하나님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느냐? 그럼 말 너 왜 자꾸 그렇게 다 반복을 하느냐?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도 욥 너만큼 알고 있다. 자, 26절 볼게요. 3392에 가시면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뭐한다? 회복하신다. 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너가 뭐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너가 한마디만 회개하라. 근데 욥이 한마디도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왜 회개를 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전능자를 앞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욥의 입술로 지켜준 전능성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지금 욥기 후반부로 가는 겁니다. 34장 4절 보겠습니다. 34장.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도다. 누가 하게 했다? 욥의 말에 의하면 다 하나님 하게 했다는데, 자 우리 앉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4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 하게 한다는 것과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는 아니요. 이건 전능성과 전혀 맞지 않고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11절 볼까요? 하나님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이거 틀렸죠? 하나님이 악행을 하지는 않지만은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혼돈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악을 선한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선한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게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살이가요. 전능자 깨닫지 않게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가 볼 때 뭐 한 거, 옳은 거, 선한 거 찾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명절 때 그러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얘들아 뭔 줄 알아? 전부 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엘리후의 후손들인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전능자는 당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요, 욥이 불의하다는 걸 전제해요. 그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뭘 쏟아내신다? 진노를 쏟아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 근데 아까 욥이 그렇게 자기를 다 변명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11절 이게 틀렸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 이거 동그라미 하고 엘리후의 잘못된 신관. 사람의 일에 따라 뭐 한다 그러죠? 보응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한다. 그럼 이거 아까 친구들에게 벌써 얘기한 거죠. 그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자. 그러면 나보다 더 저렇게 악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건 하나님 설명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자, 14절. 누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트로 돌아가리라. 13절 읽어야 되겠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둘진데 혈기 있는 모든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돌아오게 된다. 회복해 주신다. 친구들하고 똑같은 주장인 거죠. 나머지 말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욥도 엄청 열을 받아요. 33절로 가겠습니다. 34장 33절 3399에 가시면 (34장 33절) 3399 쪽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갚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내가 자청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누가 한다고 하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 받고 있다? 예,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망한 줄 아냐?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내 같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자 놔두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뭐예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호와를 나는 그렇지도 않지만은 여호와를 부정하고 악행을 누가 봐도 악행을 하는 자가 그럼 잘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34절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그걸 무식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무식한 거죠. 왜? 우리끼리 볼 때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뭐와 같아? 악인 것 같아. 뭐라고 말하는 게 악인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는 것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단이 엘리후를 보낸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던 욥을 사단은 욥에게 자 보세요. 저 하나님 부정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인간이 아니고 단지 좀 잘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걸 지금 사단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가 그 죄위에 폐역을 더하여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마 그 액션이 컸던가 봐요. 그 뼈밖에 안 남았지만 진짜 고통스럽다 그러고 막 아마 하나님 하신다는 거 아마 열변을 토했던가 봐요. 그 모든 게 발악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볼 때는 뭐하는 저렇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저 말을 저렇게 악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고통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야, 너 범죄 좀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무슨 영향을 주냐? 그냥 범죄했다고 해. 우리 듣기 좋을 대로. 자, 그렇죠. 이 말은 누가 또 이미 했어요? 욥이 했죠. 하나님, 제가 범죄한다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됩니까?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하나님 들추면 저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냥 하나님 저를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35장 6절 볼게요. 3401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가 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나님 받고 좋아하시겠느냐. 거기서 욥의 주장은 뭐죠?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받게 해서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잘못 드렸고 내가 잘 드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여호와 주어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자기 말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시면 3404에 있습니다. 1절 엘리후가 이 말을 이어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할 말 다 해놓고 뭘 용납해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게 여러분 이게 욥과 친구들의 무슨 싸움이에요? 신관 싸움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강의를 할 때 성경 강론 이 구조를 잡고 청소부터 뭐 이렇게 해가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 많잖아. 이건 이제 나중에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의를 주로 했냐면요. 로마서를 먼저 해요. 인간의 불의.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욥기로 가요. 왜? 신관이 잘못됐으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